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나 됩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왜 4권이나 되느냐? 독자가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달라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복음서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제일 앞장에 위치한 성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도 어떻게 시작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족보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그냥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이 족보에는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한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족보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1절부터 17절인데요.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거기에도 마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는 이런 문장 구조를 인클루지오 혹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인클루지오라는 말은 감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구조의 특징이 뭐냐? 그 강조점이 시작과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족보의 핵심은 시작이요 마지막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이 족보가 생명의 족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도 그 5장을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 뭐냐? 누가 누구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누구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죽었더라. 여러분, 이게 창세기 아담의 족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속 죽고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끝납니까? 낳고로 끝납니다. 무슨 의미냐?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요,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너무 위태롭고 불안한 모습으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53장을 보았는데 이 이사야서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을 보면,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전혀 신뢰가 가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모습으로 등장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 세상은 로마 제국이 전성기를 이룰 때였습니다. BC 27년 가이사 아구스도 때로부터 AD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까지 로마의 힘이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내던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어느 민족도 로마에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지중해의 모든 해적들을 로마가 다 소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우리 바다라고, 앞바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황제의 영광이 최고의 정점을 달리던 그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화려한 제국의 한 귀퉁이,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가난한 속국 유대에, 그것도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만삭인 여인이 해산할 방을 구하지 못해서, 방도 아니고 마구간 말구유통에다가 아기를 출산하는데, 이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크고 강한 세상 나라의 영광과 그 권세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온갖 탐욕과 파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처럼 볼품도 없고 초라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족보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는 14, 14, 14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면서 이 14라고 하는 숫자로 마태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여러 인물들을 생략까지 하면서 14라고 하는 숫자를 맞춘 거예요.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은 전부 22자입니다. 이 22자의 처음 10자, 알렙부터 10번째 요드까지는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8글자 카프부터 샤데까지, 이 숫자는 20부터 90까지 10단위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자는 100, 200, 300, 400, 100단위 숫자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 알파벳 숫자를, 이 히브리 알파벳을 숫자로 치환을 해서 문장을 이제 암호화했던 일종의 수비학의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이 게마트리아입니다. 왜 이 족보를 14에 이렇게 맞추려고 했느냐? 이 14가 다윗의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표기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다렛, 바브, 다렛, 이 세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렛이 4를 상징합니다. 바브가 6을 상징합니다. 또 마지막에 다렛 4가 나옵니다. 4, 6, 4, 이거 합치면 14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우리 예수님을 누구하고 강력하게 연결시키는 족보냐면 다윗 왕과 강력하게 연결시키는 그런 족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0절 보시면 요셉을 천사가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 누가복음 1장 5절 보시면 세례 요한을 잉태한 가까운 친족 이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으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인 이 요셉이 레위 지파의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출생 후에 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 그 이름을 얹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과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땅과 자손과 주권이 있으면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후로 성경에 드러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고집과 교만으로 실패와 타락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마저도 여러분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시편 32편 1절을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참회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죄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가계를 사용하십니다. 그 다윗의 가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십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교만, 우리의 실패, 사탄의 모든 방해를 다 뚫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음을 강조하는 족보가 아닌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 총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3절에 나옵니다. 기생 라합 5절에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 5절에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된 밧세바가 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1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방 여인.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만한 수치스러운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기를 치열하게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다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귀한 통로로 이 여인들을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나와야 좋은 결혼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노후가 복될 것이라고 항상 과거가 미래를 만든다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과거로 붙잡아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고민이 나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여기 약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약혼이 아니라 이전 성경의 번역대로 정혼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혼은 우리 약혼하고 비슷하지만 약혼이 아닙니다. 정혼한 부부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은 받습니다. 근데 같이 살지는 못합니다. 언제 같이 사느냐? 남편이 준비가 돼야 같이 살 수 있어요. 남편이 부인과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해야 부인이 그 남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의 집에서 결혼 예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 결혼 예식은 거의 7일 동안 이루어지는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를 하면서 부부가 합방을 하게 되고 진짜 부부, 정식 결혼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만 했지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요셉이 준비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겁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정혼한 네 남편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먼저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네가 그리고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잉태할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임마누엘 구주가 되실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태고지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많은 화가들이 이 수태고지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 내용 중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 그거 못 믿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 나 그건 못 믿겠다. 사람이 죽었으면 끝이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나 그건 못 믿겠다.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못 믿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인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이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마리아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걸 보면 마리아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대의 이 어린 처녀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수용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리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에게도 문제였던 것입니다. 남편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곧 듣게 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이 요셉은 오늘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마리아도 살리고 이 결혼은 파혼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충격을 받고 고민하던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요셉도 대단한 게 이 천사의 설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구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질 수 있었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의 집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냥 아멘 이렇게 하지, 이게 우리 집 얘기라고 생각하면 이 천사 이거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여기에 얽힌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작고하셨죠. 이미 작고하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구봉서 장로님이 열심히 연예인들을 전도를 하셨대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연예인들을 모아놨는데 이분들의 신앙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 성경 공부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못 믿는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고 그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야,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 그리고 이걸 누가 믿겠냐? 그러면서 계속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못하고 성경 공부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야, 그 신랑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 신랑이 믿겠다는데 네가 왜 그래? 이 말로 싹 다 정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게 벌어진 이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는 살아있고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역사가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6월 25일 6.25 날이 되면 오살리 우리 금식 기도원에 육해공군 해병대 전군의 기독 장병들과 군인 가족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큰 집회를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한 6-7천 명씩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워낙 집회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 장병들이 그 집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는 집회였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은 대구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는데 선천적으로 이 아버지 목사님이 말을 더듬으셨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더듬는데 주일이 되면 더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을 안 더듬으려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 조금 나은 거예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 누군가가 말로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이 막 흔들리고 나면 거의 설교를 못할 정도로 말을 심하게 더듬었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말을 더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데 목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목회가 어려워지니까 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시겠다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 시작한 지 17일 만에 이 아버지 목사님이 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이 아들 목사님 나이가 3살이었답니다. 집안의 가장이 돌아갔으니 이 집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자라면서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드니까 자기 인생에 개입한 이 세 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세 분이 누구냐?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니, 담임 목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 도와달라고, 교회에 일으켜달라고 저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부흥은 못 줄 망정 어떻게 하나님이 되셔서 저렇게 기도하는 목사를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나 한 건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일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한 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그냥 기도하려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지. 무슨 기도를 그렇게 유별나게 해가지고 결국 자기 목숨만 잃고 온 식구들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게 뭐냐? 돌아가신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분이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참이 이제 흐른 뒤에 이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목회에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아들 목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을 포함해서. 이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회가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간 그 남편 목사님이 17일 만에 싸늘한 시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 시신을 앞에 놓고 이 사모님이 무슨 목석이었겠습니까?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이 이제 어떻게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텐데 그날 밤에도 나는 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목사님 곰곰이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 밤에 어머니는 속으로 엄청나게 싸우셨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아와 밤새도록 싸우셨을 것이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해 드리면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승복시키는 그 과정에서 이 어머니는 밤새도록 자기 자신의 자아와 싸우셨을 것이라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늘 불렀던 찬송이 바로 찬송가 310장이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셨어.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하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을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이 다 이해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까요? 요셉은 그 천사가 하는 말에 납득이 돼서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도 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 믿음으로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나갔을 때 온 인류에게 구원이 임하는 구원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메시지는요,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메시지는 생명이 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말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만 단단히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분명히 서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마리아와 요셉이 가졌던 이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길면 100년, 100년 안에 우리 인생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